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언제, 어느 나라, 어느 가정에 태어나겠다고 자기가 선택을 해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태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인생 여정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라죠. 어느 유치원 갈까, 어느 어린이집 갈까 결정해야 됩니다. 나중에 학교 들어갑니다. 학교 들어가서 또 내가 어느 친구를 사귈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은 진로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되죠. 어느 대학으로 갈까? 어느 학과로 갈까? 무엇을 전공할까? 졸업한 다음에는 또다시 어느 직종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느 회사에, 어느 기업체에 들어갈 것인가? 선택을 합니다. 조금 살다 보면 반평생을 같이 할 배우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누구하고 결혼할 것인가? 결혼하고 나니까 어디에서 살 것인가? 아이는 몇이나 낳을 것인가? 여러 가지 선택의 결과 오늘날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큰 인생 여정을 생각할 것 없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 것인가? 조금 더 잘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교회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갈까? 지하철을 타고 갈까? 오늘 점심은 누구하고 같이 먹어야 되나?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짬뽕을 먹어야 되나? 중요한 선택도 있고 상대적으로 별 중요하지 않은 선택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매 순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또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지금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결혼할 것인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여러분 인생을 거의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며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에는 바로 이런 선택의 문제와 연관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출발선에서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두 사람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두 사람 다 노아의 방주에 탔던 바로 셈의 후손들입니다. 두 사람 다 데라가 이끄는 그 가정, 그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둘 다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 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을 찾아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둘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출발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두 사람이 전혀 판이한 길을 걷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습니다. 그 이름이 뜻하는 바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과 같이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는 아닙니다만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오늘날 아랍 사람들, 이슬람교를 믿는 이 아랍 사람들,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으로 믿고 따릅니다. 그리스도인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을 육신의 조상은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의를 쫓아가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들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 땅에서 바빌론으로 붙잡혀 간 적이 있습니다.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온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유랑 생활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본토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왔고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후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사라 나이 9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씨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태어난 것은 고작 이삭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다 퍼져 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펼쳤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정치, 경제, 종교 이 모든 분야에 노벨상 수상자 명단에 유대인들 이름이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가족들이 내 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곧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반면 똑같은 출발점에서 똑같이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롯의 생활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면서 그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데려오질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 또 데리고 나갈 사람이 있느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의 이웃 가운데에서 평상시에 교류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해가지고 이 무서운 멸망의 형벌로부터
구출해서 데리고 나갈 사람이 없어요. 자기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이 있는데 사위들에게 이 도시가 멸망한다, 빠져나가야 한다니까 사위들이 비웃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위가 장인어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면은 얼마나 롯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얼마나 그의 말과 행동이 권위가 없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롯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하고 두 딸만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돔 고모라에서의 생활은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행하는 죄악을 날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이 의로운 영을 상하며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두 딸과 함께 산속에 있는 동굴 속에서 살다가 두 딸과 근친상간을 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을 낳게 됩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두고두고 믿음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가 되고 대적자가 됩니다. 똑같이 출발했는데 인생의 결과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문제는 선택입니다. 어떤 동기 가운데서 선택을 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이 두 사람의 생애를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둘 다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자, 빠져나올 때 무엇을 기준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4절. 창세기 12장 4절.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롯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그와 함께 갔고 아브라함 따라갔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갈대아 우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간다고 하니까 덩달아서 따라 나선 겁니다. 롯은 그와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사람인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브라함 좋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고 훌륭하고 모범적인 사람일지라도 사람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안전합니다. 왜?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 영원토록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따라가는 자는 문제가 됩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흔들리면 따라간 사람이 덩달아서 흔들립니다.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그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결국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따라 선택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의 절대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종종 많은 교회에서는 회의를 하면 회의 결과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느냐, 다른 교회는 재직회도 있고 무슨 당회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목사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회의에서는 말씀을 따라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목사가 최종 권위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목회자는 그냥 의견을 제시하고 앞장서고 모범을 보이는 존재이지 목사 명령에 따라서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실수를 하거나 오판을 하거나 흔들리면 이 수많은 성도들이 따라서 흔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앞에 있는 나약한 인간을 따라갈 생각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건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그 자체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같이 살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왔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거처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가축이 불어납니다. 목자들도 여러 명 새로 고용을 했습니다. 풀밭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샘물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가축이 불어나니까 서로 샘물을 차지하겠다, 서로 풀을 먼저 뜯기겠다. 아브라함하고 롯 사이에는 문제가 없는데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끼리 싸웁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날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는 자들의 싸움은 바람직하지가 못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그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이 싸우는 걸 누가 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 한번 어디 두고 보자. 브리스 족속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어디 침례교 성도들은 얼마나 신앙생활 건실하고 행실 똑바르고 품행이 방정한지 한번 두고 보자. 불신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웃 교회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툼은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줍니다. 땅이 이렇게 넓은데 마음대로 선택을 하라. 만약 조카가 오른쪽을 택하면은 난 왼쪽으로 가겠네. 조카가 왼쪽이 좋다고 하면은 그 왼쪽 가죠. 난 오른쪽으로 가겠네. 마음대로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굳게 머무르고 떠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계속 거했습니다. 계속 거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롯이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대로 견고하게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다 둘러보라.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 땅을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야에 가서 거하면서 거기서 주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롯은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롯의 판단 기준은 자기 눈이었습니다. 눈을 믿고 의지하다가 망한 사람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눈으로 보았으니, 눈으로 보니까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좋습니다. 딱 마음속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먹고 싶다는 욕심이 일어납니다. 삼손이 블레셋 마을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한 여자를 보고 반했습니다. 저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자기 아버지 졸라가지고 결혼시켜달라고 합니다. 그 여자 때문에 결국 자기 인생이 또 망가지게 됩니다.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 자기 블레셋 족속들하고 짜고 자기 수수께끼의 비밀을 다 누설해버립니다. 거기서 상처를 받고 일평생 결혼 생활을 못합니다. 나중에 또 소래골짜기에 내려갔다가 또 한 창녀를 만나가지고 눈으로 보고 이쁘고 좋으니까 또 거기서 같이 삽니다. 눈으로 보는 거 따라가면 망합니다. 아간이 왜 범죄했습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그 안에 있는 어떠한 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눈으로 보고 아름다운 외투도 있고 은도 있고 눈으로 보고 탐욕이 일어난 겁니다. 믿음의 용사 다윗. 다윗은 다른 신하들은 전부 다 전쟁터 나갔는데 혼자서 침상에서 이쪽으로 구르고 저쪽으로 굴르고 굴러다니다가 오후 늦게 일어났습니다. 뭐 볼거리 없나 해가지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옆집에 보니까 이웃집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 눈으로 보고 이제 마음이 동해가지고 누구냐 알아봐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불러들여라. 간음을 저지릅니다. 눈으로 보고 범죄한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대부분의 자극과 유혹이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롯은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서 선택을 했습니다. 눈을 들어서 요르단의 온 평야를 보니까 푸른 풀밭이 있고 물이 넘실대고 있어요.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이에요. 눈으로 덥석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그 땅을 보니까 소돔 고모라하고 인접한 땅입니다. 점점 텐트를 이동해서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서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선택할 기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에 선택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새 집을 구할 때 눈으로 보고 골랐는데 알고 보니까 비가 새고 집이 금이 가 있고 부실공사고 보니까 압류가 걸려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면은 망하게 됩니다. 배우자 고를 때 눈으로 고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굴도 이쁘고 아름다우면 좋죠. 그러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지성과 인격과 성품과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고 여자들이 보았고 다른 제자들이 보았고 다 와서 우리가 주를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도마는 자기는 못 봤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검증을 하겠다.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오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언제나 눈으로 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롯의 선택 기준은 우선순위를 잘못 잡았습니다. 롯이 선택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목축을 하기 때문에 물이 잘 공급되면요 가축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가축이 물을 먹습니다. 물이 있어야만 푸른 풀밭이 생깁니다. 그래야만 가축들이 뜯어먹을 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가지고 있던 판단 기준은 우선순위가 뭐였습니까? 자기 자신의 영적인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라,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양떼와 소떼가 자기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재물이 자기의 우상이었습니다. 내가 조금 영적으로 찌들리고 억압받고 죄악된 환경에 살지라도 내가 키우는 양과 소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번식하고 재산이 늘어나면 그게 제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리석게도 그는 자기에게 미칠 영적인 영향력은 고려하지 않고 가축의 우선순위를 맞추었다는 겁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 직장을 고를 때, 거주지를 선택할 때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하십니까? 회사에서 돈 많이 주면 돈 많이 주는 직장 갑니까? 근무 조건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5시 칼같이 퇴근하고 휴가 많이 주는 그런 직장 원하십니까? 그런 데에는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과 일거리들이 많고 정신적인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거주지 선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요 아파트 사놓으면 몇 년 새에 얼마나 오를까 그거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생각합니까? 자녀들 교육 문제를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생활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세상과 분리된 순결한 삶을 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걸 바라보십니까?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롯은 환경이 자신에게 미칠 결과에 대해서, 선택한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소돔이 바라 보이는 곳에 장막을 쳤다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이 장막 텐트를 치면 풀이 다 떨어지면 다음으로 계속 이동을 해야 됩니다. 더 풀이 많이 자란 곳, 더 물이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점차 소돔과 고모라의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이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바로 이 롯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8절 말씀에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롯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처럼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지 않더라도 날마다 보고 듣는 이야기가 전부 다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이야기들,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동성애 이런 이야기만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주변 생활 환경이 전부 이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보통 이 초등학교 있는 요 근방에는 술집이나 유흥업소 같은 게 들어서질 않습니다. 법적으로 막고 있어요. 그 어린애들이 지나다니면서 뭐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린 구역이라고 해서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 거주지 가운데에서 집까지 올라가는 길에 전부 다 술집하고 유흥업소하고 이상한 이런 유흥가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생활하는데 여러분이 뭐 술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을지라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영이 억눌리고 괴롭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선택하는 그 다음 양떼에게는 좋은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과에 대해서도 한 번은 생각을 해보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롯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범죄에 롯이 가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딸들이 뭐 보고 배웠겠어요? 소돔 고모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패역한 일들 보고 자란 딸들이에요. 동굴에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 먹여가지고 재운 다음에 딸과 아버지 사이에 근친상간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소돔 고모라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자녀 교육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직접 롯 자신은 난 그런 거 안 했습니다 할지라도 다 보고 배우고 자기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환경의 영향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 열매로 나타날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롯과 같이 어리석은 결정, 어리석은 선택을 내리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선택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나의 선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책을 암만 읽어봐도 짜장면을 먹어라, 짬뽕을 먹어라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영희하고 결혼할 건지 순희하고 결혼할 건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불신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주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는 사람을 택하라. 여러 가지 일반적인 보편적인 법칙과 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원리를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개별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됩니다. 돈 많이 버는 곳인가? 얼굴이 아름다운가? 양떼와 소떼가 잘 자랄 수 있는 곳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조금 나중에 생각해도 됩니다. 제일 큰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나의 이런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또 내가 이런 결정과 선택을 하는 것이 교회에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영적인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의 유익, 이런 것들을 먼저 고려하고 매사에 결정과 선택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만약 이 길을 내가 선택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결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선택이 앞으로 어떠한 열매를 가져올 것인지 미리 생각하고 만약 이것이 나에게 장차 장애가 될 것이다. 내 인생에 올무와 함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와 전공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거주지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말씀이 보여주는 원리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크기 보지 마십시오. 얼마나 최신식 현대 건물이냐,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느냐, 주차 공간은 넓느냐, 사람들은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분위기가 좋으냐, 이게 절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좋은 사람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교회 다닌다, 이것도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 교회 떠나면 따라서 나갈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좋아서 나왔는데 그 목회자가 다른 데 가버리면 또 따라 나가버립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따르지 말고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똑같은 출발점에 섰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똑같은 조건, 똑같은 출발점 하에서 똑같이 출발했고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다만 무슨 동기로 나왔느냐? 말씀에 대한 믿음을 따라서 나왔느냐? 사람을 따라왔느냐가 두 사람의 인생을 크게 갈라놓았습니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가나안을 택할 것인지, 눈에 보기 좋고 나한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조건인 소돔 고모라를 택할 것인가, 약속의 땅을 택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올바른 분별과 판단을 하지 않게 된다면 롯과 같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구원받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일상생활 해나가면서 매 순간 선택하는 것 역시 보는 것으로 걷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